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또 마음이 있는 그런 또 자녀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목요일은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벌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망하나이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 갈망합니다. 이런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한 쉽게 또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또 세상에서의 또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또 맺는 그 영적인 시간을 참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는다든지 하루에 또 10분 이상 또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결단이 없으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또 새벽 일찍 또 장사하기 위해서 또 가게를 여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운동하고 일을 또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나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모스의 선지자가 북왕조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쪽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 북왕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때 이 나라가 강력한 그런 또 이 시대로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또 영토도 또 넓혀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강력한 이 국력을 지닌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 또한 고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방탕과 타락의 삶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 모든 예배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자들은 힘 없는 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또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번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려 이 5번의 이런 재앙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근, 또한 가뭄, 흉작과 전염병, 지진 이런 이 재앙들을 보내셔서 속히 깨달으라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 애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 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 던져지게 되고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너희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심판과 멸망에서 피할 수가 있는가? 살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과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로 찾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각종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또 암송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의식과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 이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제 말았습니다. 어떤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냥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이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삶의 큰 문제에 빠지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또 회개하면서
간절히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이 진로가 열리게 되었고,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내 영혼이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본문에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또한 길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도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으로서 아브라함이 주의 언약을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부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 예배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복된 그 예배의 현장인데,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유서가 깊은 곳이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에 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은혜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 태보는 은혜의 망각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지 정확히 4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40년 동안 선지자들의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심판이 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정의를 쓴 습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하나님과 어긋나있으니 모든 이 사회의 정의도 다 어긋나고 이제 말았습니다. 아모스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다를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듣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은혜자를 떠난 성도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열려있지만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10,000,0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자랑할 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가나안 성도, 이게 이제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무려 200만 명이다. 이렇게 그런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를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 묘성은 이 북두칠성의 이 성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이 이제 좋을 때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묘성은 이제 북두칠성의 이런 성단을 얘기하고, 삼성은 이제 오리온의 별자리, 아주 별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바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또한 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런 능력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기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아모스는 바로 묘성과 삼성, 하늘에 수많은 별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수용소, 이 감옥의 벽에 쓰여있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듯이 비록 지금은 침묵하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또 소망의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이제 부르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입니다. 가장 분명한 날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분명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로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내일이라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바로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또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채찍질을 드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입니다.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세상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또 어디에도 참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또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운행하다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바로 또 바로 앞에 그 차가 또 교통사고 나서 또 레카차가 오는 것을 자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2분만 먼저 그 자리에 먼저 갔었다면 바로 내가 사고 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장 4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지내왔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예배의 그런 또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병원의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 또 오게 되는 환자인데 이분을 이제 왜 기억하게 되었는가?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잘 또 믿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중환자실에서 또 그 답답한 가운데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비록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기다리시고 또 내가 처할 하늘의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유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또 증거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족들이 오면 그걸 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남은 이 가족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또 유언을 생각하면서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지만 다시 아버지를 만날 것을 또 고대하면서 또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었고 결국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기도는 사후에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일에 이곳에 오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갈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또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불편하게 여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나의 또 집이 있음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도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를 나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